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능력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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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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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좌우로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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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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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시작.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슬프다. 보니까 슬픈 사람도 좀 있어요. 아닙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게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찬양은 우리가 좀 깊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영적 분위기에 깊이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깊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rest on us.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주의 영이 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이 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주의 영이 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이 것을 채우시네.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성령의 불과 바람,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시네.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시네.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주님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나를 채우시네. 건강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 성령님 임하소서. 건강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라.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이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성령님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이 임하소서. 각 사람이 임하소서. 각 사람이 임하소서. 각 사람이 임하소서. 영으로 임하소서. 각 사람이 임하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에 분주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임직식과 원로 장로님 추대 그리고 은퇴식까지 온 성도가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충성되이 헌신하며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길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지역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 낙심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31일 귀빈 초청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게 하시고 초청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끝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두날개 1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으로 1500명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축복 가운데 15 박주환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파송하게 하셔서 선교사님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조수민 박성인 선교사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주한 선교사와 예비 선교사들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열어가게 하시고 사역의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춤추며 예배하고 요셉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 승리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과 건강 위에도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가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세계 정세가 속히 전쟁의 종식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허락하시고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 준비. 자,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부천시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이죠? 예, 알아서 잘 찾으셨네요, 보니까. 그래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맞나요? 맞게 말했나요? 그래요. 무의식결에도 맞게 말하는군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TV를 보니까 명의라는 프로그램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죠. 어떤 의사가 병을 고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한다 이런 칭찬도 하고 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고치는구나 하고 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의학계에는 말이죠.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질병보다 환자를 본다. 질병을 고치는데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좋은 의사는 그 병명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는가를 함께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명의라고 부르는 의사들은 단순히 눈앞에 나타나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이 환자의 삶의 패턴, 식습관, 그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환자의 질병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 다가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그 사람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도 그렇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자신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먼저 만지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치기보다 그 병의 원인을 만지시고 그 원인을 다루시는
근본적인 회복의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음에 누구나 다 깊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느끼는 몸의 질병도 거의 대부분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본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의 병이 들어있으면 이 인생의 문제가 마음의 병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실마리가, 실타래가 막 엉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만 모르는 내 비밀들이 내 인생에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데 나는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알아도 고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마음의 병이 깊이 들었어요. 어려서 받았던 상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불신앙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 내면 세계에 막 뒤엉켜가지고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전도축제를 열어놓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오래된 깊은 병을 안고 살면서 원인도 모르는 채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운명에 빠져가지고 원인도 모른 채 천천히 서서히 계속해서 목이 졸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명의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병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듯이 그들도 예수님 만나면 깊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있기에 오늘도 깊은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보시면서 깊은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보 3면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펼쳐가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을 향해 우리가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예수님은 오래된 깊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래된 깊은 질병. 우리가 뭐 앞에 있던 제목과 같은 거네, 이럴 수 있지만 좀 깊이 좀 바라보면 더 깊은 얘기가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이라는 성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연못입니다. 지금도 성지탐방하면 예루살렘 성에 베데스다 연못이 그냥 있습니다. 별로 안 커요. 무슨 뭐 거대한 이런 그런 찜질방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아무도 없는데 물이 싹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낫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좀 돈이 있어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의사에게 찾아가면 질병이 금방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마치 터무니없는 말 같은 소문이라도 이 소문 하나라도 의지해야만 할 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 병 오래 걸렸구나. 몸이 초췌하고 삐쩍 말랐을 테고, 그리고 관리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눈빛이 있어갖고 눈빛이 그저 마치 무언가 보는 것 같은데 보는 건지 모르겠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딱 보기에도 병세가 깊어 보였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치유를 베푸시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환자에게 찾아가서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뺨싸대기 한 대 맞죠. 아니 환자에게 가서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실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짚으신 겁니다. 이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신 이곳은 말입니다.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절망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뭐죠? 서로를 밀어내야만 하는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있어도 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모두를 밀어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치킨 게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치킨 게임 여기 들어보셨습니까? 치킨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치킨 게임이 뭐냐면 치킨이 닭이란 뜻이죠. 닭이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비유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킨 게임이 뭐냐면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마주옵니다. 막 마주옵니다. 누가 먼저 피하느냐. 그 사람이 용기가 없는 치킨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한쪽 사람이 겁을 먹고 아이고 피해야 되겠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고 싹 피하면 둘 다 삽니다. 그런데 피한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치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둘 다 용기가 끝까지 고집이 세고 용기가 있어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치킨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서로 밀어내고 서로 밀어냅니다. 거기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있어도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어떻게 되죠? 실패자가 됩니다. 한 사람만 나와서 가버립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너 아까 내가 들어갈 때 내 발목을 잡았지. 너만 안 잡았으면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가 잡아서 제가 들어가 버렸잖아. 내가 너 때문에 망했어.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이에요. 끝까지 양보할 수 없어서 서로 밀어내고 모두가 함께 공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은 치유의 자리가 아니라 더 깊은 좌절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요. 38년 동안 그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전에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38년 전 계산해 볼까요? 제가 32살이니까 저는 태어나기 한 6년 전이네요. 그죠? 이제는 재미가 없다. 하지 말아야 되네요. 여러분 38년 전에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20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한 인생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60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38년 만약에 20살에 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은 겁니까? 병 고쳐도 얼마 안 남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38년을 보냈으면 지금 거의 이제 내 생이 다 됐다고 생각됐으니 이제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지금 고침받아도 별로 큰 낙이 없어. 그러면서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옆에 자식이라도 있을 법한데 자식 한 사람 없고 지금 38년을 누웠으니까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을 테고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금 어떤 장소인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이 상태에다가 대고 질문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거니? 낫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니? 여러분 38년 병을 앓은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보이죠.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
여러분 이게 답이 맞나요? 이게 답이 맞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영어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How are you?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배운 대로 하세요. Fine, thank you, and you. 그게 답 아닙니까?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할 수 없냐 그러냐면 말입니다. 지난번엔 저놈이 내 발목을 붙잡았어요. 내가 그때 바로 앞에 있었다가 내가 들어가려고 몸을 굴려서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 시선, 그의 믿음까지 38년 동안 꽁꽁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를 눈앞에 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왔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소문들이 이 성 안에 파다한데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치유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왜 못 가는지, 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지 여러 객관적인 이유를 자꾸 타당하게 됩니다. 수학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듯이 막 계산해갖고 내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딱 우리 모습이네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의 깊은 병, 바로 이겁니다. 몸이 못 움직이고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면의 깊은 질병을 보신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불행의 원인을 가난이나 질병이나 공평하지 않은 사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내 부모가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저 카드에 이름이 적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깊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눈앞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이 상태에서 낫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오랜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원망하고 돈이 없는 나를 원망하고 능력이 없는 나를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려서 가난했던 과거 때문에 늘 계속 필요 이상의 과다한 물건을 삽니다. 나는 이걸 가져야만 해.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도 남과 비교하고 삽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밤새 새 물건을 사고 싶은 열망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자기한테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남들처럼 되지 못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 남들의 탓을 하면서 내 깊은 질병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치유를 봅시다. 자, 예수님의 치유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좀 보려면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자, 눈을 뜨세요. 네. 제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졸리는 건 알아요. 근데 좀 뜨셔야 됩니다, 눈을. 자,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 손을 붙잡으려, 이런 좀 힐링되는 말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방법을 설명해 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옮겨라. 너의 상태를 지금 바꿔라. 그리고 그 선언이 일어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오랜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기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 이 기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양쪽에서 뚝 끊어져서 두 개를 붙여버려요. 여러분 어떤 상태지요? 38년 동안 이어져 온 절망이 뚝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개가 붙여집니다. 그가 경험했던 38년이라는 고통과 아픔이 뚝 끊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를 실패자라고 규정했던 38년의 과거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느꼈던 자신의 인생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저주받았어 라는 38년 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딱 끊어버리고 그걸 두 개를 연결해버리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걷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 살면서 세상에 던져주는 푼돈을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오늘 이 땅에만 매어서 이 땅의 것을 연연해 살면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죽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늘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저주와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꿈꿀 수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가족이 문제일까요? 건강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깊은 질병에 매어 영혼이 결박당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결박당한 영혼을 주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제도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한마디가 과거의 모든 슬픔을 끊어내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의 되시는 주님은 사람의 본질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겉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겉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여러분 내 질병이 병이네 하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검색을 하죠. 뭘 찾습니까? 명의를 찾습니다. 시덥지 않게 그냥 주변에 있는 병원 갔다가 병 악화될 때까지 검사하다가 시기를 놓칠까봐 명의를 찾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의 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들도 만나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들이 명의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깊은 병을 치유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인의 깊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은 그들의 질병을 끊어내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 내용이 좀 깁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큐티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 5절, 6절, 10절 요 정도에서 끝났던 절이 확대되죠. 그런데 그 확대되면서 읽어보면 벌써 내용이 너무 다르구나.
내가 한 부분만 읽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뒤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어디로 갑니까?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때 말이죠. 지금까지 역사상 사람이 이제 질병으로 이제 죽을 때 가장 많은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 가장 많은 질병이 혈관병이었대요. 근데 혈관 조영술이라는 의료 기법이 나왔죠. 그래갖고 혈관 막혀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통 다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거래요. 그런데 혈관을 다 뚫어내는 거예요. 불도 청소하지, 다 청소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스텐트 다 박아. 저도 인조인간이잖아요. 2개나 박아갖고. 그러니까 안 죽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됐대요. 그래서 암이 제일 무서운 질병이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암도 이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치료한답니다. 못 치료하는 암이 이제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무서운 암이 하나 있죠. 그 암이 뭐죠? 여러분? 췌장암이라 그랬죠. 요즘에 많이들. 왜 그럽니까? 췌장암이 왜 무섭습니까? 숨겨져 있어요.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췌장암 검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웬간한 방법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이상해. 그러고 가서 췌장암이다 하고 발견이 되잖아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췌장암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질병이 뭐냐 하면 38년 누워있는 그 마음의 질병, 그 속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써보실까요? 오래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질병이에요. 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펼쳐가 보십시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질병이 성경에 오늘 나옵니까? 예, 성경이 주목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면서 한 무리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들은 지금 병난 사람들을 보면 병난 이 사람을 보면서 와 38년이나 된 병이 고쳐졌다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셨지? 하면서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하더니 이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뭐라고요? 38년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깔개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시비 걸 일입니까? 왜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말아서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이사입니다. 근데 지금이 안식일이에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이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이사입니까? 여러분 안식일 일하면 안 되죠. 땀 흘려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라고 이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너 율법을 어겼어. 이사했잖아. 갑자기 열이 확 뻗치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정은 좀 같이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 규례 즉 율법에 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완성되는 거지. 여러분 율법 준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손을 닦고 밥을 먹어야 돼. 이 율법입니다. 왜? 사람이 지금 이 유목민이었잖아요. 양을 치는데 양 만지고 소 만지고 똥 치고 다 했어요. 이걸로 그냥 밥을 먹을 때 이 사람들 뭐 먹죠?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대떡 같이 생긴 떡을 손으로 찢어서 먹죠. 그 손으로 먹어야 돼요. 율법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손 닦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저기를 많이 줬는데 위생 때문이에요.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잘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 준수라는 굳어버리고 경직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안 보이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입니다. 38년에 꼼짝 못하던 영혼이 일어난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 동생이 외국으로 먼 타향으로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굶주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도착한 동생이 살아왔는데도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보이지 않던 질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 질병도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38배 병자가 보여주는 진짜 병자가 여기 나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규례로 막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들을 자기가 정해놓은 이 법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칭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 일들을 등한시하며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생각과 습관적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겉으로 보이지 않던 질병에 매어 있으니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도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관심과 내 경험에 매어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는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아픈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는 관계 하나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심령이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예일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행복 모임에서 많이 서로 교제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 살아 돌아왔는데 이 은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사역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볼까요? 조명을 좀 꺼주십시오. 뒤에도 다 꺼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십시다. 볼륨을 올려주세요. जब मैं जीसस का एक्सेप्ट किया तो मेरा जीवन पूरी तरह से ग्रेसफुल, जॉयफुल, लव हम सबसे लव करते हैं, उसका मुझे एहसास हुआ कि हाँ, जीसस को लेके, गॉड को लेके हमेशा ये चीजें चलती रहती है। जो एंजाइटी और सैडनेस थी वो नहीं रहती है मेरे माइंड में। उसके बाद मैंने अपनी लाइफ को आगे बढ़ाया और यीशु मसीह के वर्ड्स के थ्रू मैं आगे बढ़ी अपनी लाइफ। उसको डॉक्टर के पास गए तो उन्होंने बोला जल्दी भी हो सकता है या तो साल लग सकते है इसको ठीक होने में। लेकिन प्रार्थना को जरूरत इस डेली टू के मेंबर्स ने इतनी प्रार्थना की और उसके थ्रू मेरे को बहुत ही जल्दी रिकवरी हुई। अब मैं अच्छी तरह मेरा फेस अब पूरी तरह रिकवरी हो चुका है। ब्लीडिंग प्रॉब्लम हुई थी जिसकी वजह से मैं बहुत ज़्यादा परेशान थी। मेरे पास मैं डरी हुई थी, मेरे को भरोसा था, विश्वास था प्रभु पे।
मेरे परिवार वाले वो हमेशा मेरे को प्रताड़ित करते हैं और वो हमेशा कभी कभी माता पिता मारते हैं और दोस्त मजाक उड़ाते हैं यीशु मसीह का अनुसरण करने के लिए। सोशली लोग भी मतलब जब कोई बताओ कि हम जीसस क्राइस्ट को एक्सेप्ट करते हैं तो वो उतना मानते भी नहीं। मैं हिंदू परिवार से मैं 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मुझे परिवार का सपोर्ट नहीं मिलता। परमिशन देते हैं फुल टाइमर बनने की, अगर वो मेरे लिए यही चाहते हैं तो मैं जरूर बनना चाहूँगी। मैं आपकी एक चीज को कभी मना नहीं करूंगी और हमेशा ऑबे करूंगी। मैं आगे बढ़ना चाहती हूँ, मैं एक सेलिब्रेटर बनना चाहती हूँ। मैं एक सेलिब्रेट बनना चाहता हूँ और मैं चाहता हूँ कि मैं क्रिश्चियन और मैं चाहता हूँ कि जब मेरे को गॉड अलाउ करेंगे तो मैं फुल टाइमर करूँ। एक फुल टाइमर बनकर और अपने परिवार को भी करना चाहती हूँ, और जिससे कि सिर्फ दिल्ली नहीं मैं पूरे इंडिया में सुसमाचार का प्रचार कर सकूं, वो भी बिना डरे। मैं मिशनरी का कार्य करूंगी और वैसे भी मैं उनके हर एक शब्द को फॉलो करूंगी जो उन्होंने मुझे कमांड दिया है, वो मैं हर कमांड को अपना जीवन देना चाहूंगी प्यारे पुलिस कानून को, और भारत देश में सुनाना चाहूंगी। जैसे मैं बचाई गई हूँ, मैं चाहती हूँ कि मेरे भारत देश के सभी लोग बचाए जाएं और मैं पूरी दुनिया में सुसमाचार को साझा करूँ। मैं अपनी लाइफ को रिस्क लूंगा क्योंकि गॉस्पेल जो है, ये दुनिया ने मुझे एक कूड़ा समझ के फेंक दिया था, लेकिन उन्होंने मुझे उठाया, मुझे साफ किया और मुझे अपने प्रेम से ढका और मुझे नया बनाया। तब मुझे मेरा मूल्य पता लगा और मेरी पहचान केवल यीशु मसीह है, इसीलिए मैं उनकी सेवा करना चाहती 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मैं अपने प्रभु का अनुसरण करूंगी और उन लोगों से नहीं डरूंगी जो मेरा जीवन मुझसे छीन सकते हैं, क्योंकि मेरी आत्मा परमेश्वर के हाथों में पूरी सुरक्षित है। हमारे वर्ल्ड विजन को पूरा करना चाहिए। 2200 है। हमारी कम्युनिटी का विजन ये है कि 20 मिशनरी और 200 सेल लीडर, ये हमारा विजन है।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인도 델리에 있는 두나게 교회입니다. 우리 두나게 선교회에서 인도 델리에 10여 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10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처음 개척하신 선교사는 돌아왔고, 두 번째 선교센터장이 장기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암이 발견이 돼서 치유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다시 개척했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서 잠시 메꾸고 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대표 목사님이 잘 훈련된 청년을 한 사람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36세의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잘생겼습니다. 아까 여기 볼 때 이렇게 임명장, 졸업장 들 때 뒤통수만 보였던 사람 있죠?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아주 똑똑한 수재여서 유학을 경험하고 금융가에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부산은행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 갑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인도 센터장이 공석이 된 겁니다. 갈 사람을 찾다가 이 대표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전사님, 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이제 주말이 되면 교회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주중이라서 서울에 수도권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대원에서 갑자기 목사님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인도센터가 이렇게 됐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내가 지금
갈 사람을 찾는데 갈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너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아직 공부도 마치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아서 너를 보내는 게 내 마음에 너무 걸린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말하기가 좀 어렵다. 벌써 말해놓고. 그렇죠? 벌써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가라 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겠습니다. 거기가 저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시면 그 이상도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학기 중인데 이 학기를 마무리 짓고 졸업을 해야 되니 한 4, 5개월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짐을 싸서 출발할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아니다 가서 잠깐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켜줄 테니까 그 뒤에 네가 가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안수도 받지 못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센터장이 되어서 그 선교지를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가고 뭘 했습니까? 물론 우리처럼 행복 모임도 하고 셀도 세우고 전도하고 제자대 훈련시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교회 안에 인도의 이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이제 교대하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제 5년 정도 하면 장기 선교사도 돌아옵니다. 이게 오래 있을수록 더 좋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5년 하면 돌아와서 휴식하고 5, 6년 후에 휴식하고 안식년을 가지고 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래야 됩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인도 사역 센터장도 없이 코로나라서 다음 들어올 센터장이 없는데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 지금 막 세워지고 있고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을 두고 교회를 던져버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영혼이 정말 주님 만났다가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센터장이 목사님 제가 여기 더 있겠습니다. 저를 오라 하지 마십시오. 오라 하시면 전화를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사역을 합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돕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귀국을 시킵니다. 안 보낼 수가 없었죠. 그때 우리가 보냈던 인도 선교사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에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서 코로나가 이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인도 사정 여러분 그때 들으셨습니까? 밖에 나가면 막대기로 때려갖고 집으로 들여보내고 알약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알약 하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내도 도착하지 않으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코로나를 혼자 침대에 누워서 혼자 옆에서 물 한 잔 떠줄 사람, 찬 물로 수건을 적셔서 머리 얹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혼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비대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을 비대면으로 신방하고 행복 모임하고 양육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선교사가 없이 마비가 될 지경이었던 센터가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그 자기 스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앞에 나왔던 이 젊은이들이 있죠. 앞에 나왔던 그 몇 명의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단기 선교사님들이 다 귀국을 해가지고 혼자 못하십니다. 지금 그 몸으로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 코로나가 3번을 걸렸대요. 낫고 또 걸리고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리면 기억나시죠? 팍 늙어버립니다. 이 3번을 걸려가지고요. 돌아왔는데 저보다 한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제 나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코로나가 3번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렸고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5-6명의 청년들이 와서 저희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직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도 땅을 위해 제 생명 하나 바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앞에 영혼 사랑에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자기 생명 걸고 있는 그 센터장에게 배운 거예요. 자기 스승에게 배운 대로 똑같이 자기도 생명 걸겠다고 5-6명의 간사 지원한 겁니다. 그렇게 매일 사람이 매일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단기 선교사들의 빈자리를 그들이 다 채우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오늘 영상에 본 대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자기 삶도 먹기 살기 빠듯한데 가족들의 반대와 사회적인 핍박을 무릅쓰고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자기 선생에게 배운 대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하늘의 겨자씨가 되고 한 줌의 누룩이 되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겠다고 저기 앉아서 코로나를 3번 걸렸고, 저 코로나 시기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잠을 자고 그 앞에 우리 영상에 보면 그 좁은 예배당 보이시죠? 그 뒤에 칸을 막아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침대 하나 들어갈 만한 한 평 남짓한 공간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천정이 무너져갖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쾅 떨어져고 침대가 박살이 나 있는. 만약에 잘 때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갖고 집주인에게 얘기해갖고 수리해달라고 수리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을 자는데 또 떨어져서 이번엔 깔려버렸어. 죽을 뻔한 걸, 그 철근 이만큼 끼워나온 게 팍 떨어졌는데 옆으로 콕 찍혀갖고 살았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 한 영혼 살리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 누울 때까지 미세먼지와 그 비위생적인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눈에 총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다 10살, 20살쯤 늙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달려간 그 모습 때문에. 그 선교사님 돌아왔는데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제가 놓지를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그래도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자기 같은 이 미천한 존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피리를 불었더니 춤을 추고 애곡하는 노래를 불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도 영원히 돌아오는 일에 관심이 없는 내 중심이 혹시 더 깊은 질병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 깊은 질병에 빠져 베다스다 연못에 누워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깊은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질병을 좀 치유하라. 난 네가 저들을 살려서 내게 데려오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찌됐든 만나는 사람을 모두 여기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심의 깊은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밖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3번이나 걸리고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붙잡고 세웠던 그 사람의 열정을, 영원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한 영혼의 아픔에서도 함께 아파하지 못한 우리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내 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던 내 내면에 깊은 질병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부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아들 예수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인격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법으로 다스려 하나님 주의 법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베푸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